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항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이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야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기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일제전도의 여름 수련회를 함께 다녀왔습니다.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라는 주제로 한 복음 통일 컨퍼런스였는데요. 저의 무지함에 2번 놀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얼마나 왜곡되고 편협된 역사관에 빠져 있었는가 하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복음 통일 컨퍼런스가 32회차라는 숫자를 보고 제가 또 놀랐습니다. 저는 이것이 그렇게 긴 세월 동안 벌써 이미 오래전부터 이것이 있어져 왔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참 제 자신이 제 무지함에 제가 놀랐습니다. 가장 가슴에 남는 말씀은 한국의 역사는 기독교 역사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동아시아의 국제 정세와 또 우리나라의 과거사를 일일이 설명하시며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도우셨는가를 설명하시는데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이북 우리 동포들이 당하는 현재의 고통스러운 삶이 어디에서 기인되었는지 깨달아지며 회개가 먼저 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깊으신 경륜을 깨달아 알아 돌이키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 27장 말씀을 대하며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지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시며 경고하시고 돌이키라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소리에 속아서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들으면 살게 되는 하나님의 소리는 듣지 못하고 모든 것이 잘 되어 갈 것이라고 예언하는 거짓 저들의 말은 잘도 듣는 이스라엘이 곧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BC 494년경에 바벨론 국내에 반란과 소요 사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를 노려서 봉신국이었던 에돔, 모압, 암몬, 시돈과 두로의 왕이
사신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반바벨론 동맹을 맺게 되었는데 그 장소가 예루살렘인 것으로 보아서 주동자가 시드기야였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들 나라는 서로 연합하지 않으면 바벨론에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연합 동맹을 맺으려 했던 것인데 각 나라들이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서 연합하지 못하고 결국은 바벨론에 쉽게 정복당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무산된 것이죠. 이렇게 어제 11절까지의 말씀은 이들 사신들이 이제 유다를 방문해서 이제 시드기야를 만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목에 멍에를 걸고 시드기야 앞에 나아가 멍에를 각 나라의 사신들에게 하나씩 주면서 그들의 왕에게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었어요. 만일 땅 위에 어떤 나라나 민족이든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않고 그의 멍에를 목에 매는 것을 거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왕의 손을 빌어서 그들을 진멸시키되 전쟁과 칼과 흉년의 굶주림과 독한 전염병으로 그렇게 할 것이라고 어제 8절 말씀에 예언하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방인의 온갖 사술에 많이 미혹되어 있었는데요, 거짓 예언자들은 모두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게 될 것이라고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거짓 예언을 했는데 당시 유다 주변에서는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이 조기 패망설이 나돌고 있었기 때문에 예언자들이 이 하는 가문이설이 많은 영향력을 미쳤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항복하여 섬기면 반드시 과거의 영광을 회복해서 자기 고향 땅에서 밭을 갈고 농사 지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바벨론에 항복하면 그 순간은 괴롭지만 모든 평화와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므로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말씀이 연합 동맹을 맺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모인 각국 사신들에게 예레미야가 목에 멍에를 메고 상징 행위로 항복을 권고하였던 경고 말씀을 12절부터 16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왕에게 또 항복을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입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라 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 어제 각국 사신들에게 경고하였던 내용과 동일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집니다. 왜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워지는지 짐작이 가는 대목입니다. 모든 거짓 선지자들이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의 국내 반란을 통해서 그 일을 기점으로 곧 망할 것이라는 희망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에 예레미야는 지속적으로 그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선포를 하니 이는 당연히 바벨론에 대한 저항 의지를 떨어뜨리고 또 사기를 저하시키는 행위였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반국가적 선동을 야기시키는 반역자라고 그들이 여겼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일 본문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가 목에 멍에를 맨 기간이 무려 4년 5개월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는 것, 정말 그냥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이 대목을 제가 준비하면서 오늘 16절부터 22절까지 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항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기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2절 말씀에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이제 그동안 바벨론이 가져가지 않았던 남아있던 그 모든 것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 남아있던 모든 것까지 모조리 바벨론으로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심판은 정해졌고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곳에 있는 그것이 있는 동안 내가 돌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말씀은 그것에 있는 동안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세 번째, 결국에는 제자리에 갖다 놓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그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생각은 평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재앙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에만 우리가 바로 서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돌보시고 우리를 지금도 돌보시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드기야 왕이 실수한 게 그것이잖아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그가 도움을 구했어야 되는데 그냥 소문에 휩쓸려서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이 곧 망할 것이라는 그 소문이 이제 돌고 있으니까 그 봉신국이었던 주변에 있는 약소 국가들이 그 조공을 바치게 되잖아요. 전쟁이 나서 지게 되면. 근데 이제 자기들끼리 어떻게 모아서 힘을 합쳐서 한번 바벨론을 우리 한번 물리쳐 보자. 그렇게 해서 이게 연합군을 결성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흐지부지 그냥 결국은 그것까지도 무산이 되어버리거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번에 그 컨퍼런스에 가서 깨닫게 된 것이 모든 세계사, 우리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계사는 교회사다, 이런 결론을 제가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걱정이 없더라고요. 어떤 소문이 있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지금도 여전히 우리나라는 정말 그 지도를 보시면 아시잖아요. 모두 온통 빨간데 청색은 요만한 그런, 우리는 그야말로 그 공산 사회주의 국가, 그런 국가들에 그래 둘러싸여서 참 그렇게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 죽으면 그냥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이런저런 방송 들으면 정말 막 갑자기 막 두려움이 엄습해요. 그런데 제가 이번 컨퍼런스 갔다 오면서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제 목소리에 좀 힘이 들어가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담대함을 주시더라고요. 저 이제 유튜브나 이런 걸 보다 보면은 막 꼭 우리나라가 곧 망할 것 같아요. 곧 집어삼킬 것 같고, 뭐 이제 미국이 떠나면 이제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완전 공산화되고 막 그런 막 소문들이 막 이렇게 보다 보면은 순간적으로 두려움이 확 음습을 해요. 그런데 이번 컨퍼런스 갔다 와서 쫙 설명을 하시는 걸 들으면서 이건 교회사다.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뭐 어떤 왕들이 어떤 나라들이 어떻게 강대국들이 뭐 지지고 볶고 싸우고 지금 그렇게 해도 그 위에 하나님의 손이 덮고 계시구나. 그게 깨달아지니까 뭐 두려울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죽으면 천국 가면 되니까 그런 마음으로 담대함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그런데 한 가지 선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회개해야 된다는 정말 그 마음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우리 교회들이 깨어나야 된다. 유럽 국가들, 교회들 믿을 수 없잖아요. 진짜 우리 대한민국 교회들이 이제는 깨어나야 될 때구나. 우리 성도들이 깨어나야 될 때구나.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 나라로 삼으셨는데 이스라엘은 지금 실패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것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마음임을 알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아픔과 또 고통의 순간이 때로 우리를 숨막히게 하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약속 믿고 하나님 저희들이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